마태복음 3장 7절. 밥티스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밥티조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이 밥티조 이 문제가 나와요. 밥티스마 세례 침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밥티조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가니까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려고 오신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서 먼저 계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나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였으나 왜? 육신으로는 알았죠. 6개월 뒤에 밥티스마 요한보다 6개월 뒤에 예수님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고 나서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바로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죠. 굉장히 가까운 사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 자기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구나. 만나면은 뭐 형동생 하라고 그랬겠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물로 밥티조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건 몰랐다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가 누군지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분이 누군지 몰랐으나 내가 와서 물로 밥티조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다. 내가 그때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여러 제자들 중에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어도 그때 밥티조는 누구 것만 알고 있었어요. 밥티스마 요한이 물로 밥티조 주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계속 밥티조 요한의 밥티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4장 1절 4장 1절 봅시다. 요한의 밥티조에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읽어봅시다. 밥티조를 주는 것이 밥티스마 요한이 원래 주던 것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주님은 예수님이 밥티조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직접 밥티조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들이 밥티조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줬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왜 세례 침례 받았다 하면은 전부 다 밥티스마 요한의 밥티조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밥티조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갔느냐? 사도행전 19장 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할 때가 됐는데 사도 바울도 누구한테 밥티조 받았어요? 밥티스마 요한한테 직접 받았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벌써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바울이 그 고린도의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다. 요새는 뭐 그냥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쫙 퍼지는데 그때는 소문이 안다라면 도달하지 않으면 몰랐거든.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세례는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밥티조 제자들이 다니면서 요한의 그 회개의 밥티조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의 밥티조만 알았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하는 밥티조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주지 않고 제자들이 주고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물로 밥티조를 줬다고. 가는 데마다 물로 줬어.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를 갔더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1절 이하에 여전히 요한의 밥티조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12 제자들도 전부 다 밥티마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전부 다. 예수님 제자였는데 받은 건 물로 세례 침례주는 건 밥티마 요한에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뀌었죠. 예수 이름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주었다고. 그래서 이제 17절을 먼저 읽고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심은 물로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단계를 건너뛰어요. 물이라고 하는 데에서 뭘로 이제 복음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근데 바울 12 제자는 계속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주었고 바울 사도도 주다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는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때가 왔어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예수 그리스도도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밥티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물로 주는 게 아니고 뭘로? 성령에 의해서 in by with 하는 이거를 이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물로 밥티조를 요한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안 주었지만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정결케 하는 건 했다고요, 이제.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나타내는 물로 밥티조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뭐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예수님의 밥티조 말아. 밥티소. 세례 침례예요. 예수님이 준 게. 그래서 물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밥티조를 주었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하는 이러한 그 개념을 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밥티조의 시작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출애굽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속에서 밥티조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례 침례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세상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나왔을 때 했어요.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물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게 노아의 사건 또 하나 있죠. 방주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가도 안 죽었잖아요. 물 속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왜 얘기 안 하고 모세로 인한 홍해 바다를 통과한 걸 밥투조라고 하느냐? 그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자고. 노아의 방주는 그럼 물에 잠겼는데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괜찮았잖아요. 물속에서 뽑아낸 건 마찬가지거든. 근데 왜 모세를 먼저 얘기하느냐? 요한복음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밥줄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의 홍수도 그거 따져야 돼요. 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따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었던 밥티조 다양한 사건을 실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따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물이라고 하는 문제를 성령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중적인 의미를 하나로 따지기 시작했다고.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밥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의 존재,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냐,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냐. 그래서 나는 물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물 속에서 밥티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의 신을 들기도 난 감당치 못한다. 왜? 복음을 전하는 신은 사람의 신이 아니에요.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밥티조를 베풀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밥티조가 있고 불 밥티조가 있고 둘로 나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밥티조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오순절 거룩하게 하는 성령과 말하게 하는 성령 두 가지 성령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밥티조다 하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몸 밖에서 예수를 믿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게 만든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물로 밥티조를 주었다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 몸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 사람들이 받는 밥티조가 이게 마지막 때의 밥티조 사건이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주는 밥티조와 불로 주는 밥티조.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르. 근데 요거는 불도 되고 심판도 되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으면 그럼 바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라고 그래요. 불심판.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고 몸 밖에서 예수를 믿을 때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마지막 때 밥티조 받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혼동을 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2장을 어디까지 읽었느냐. 사도행전 2장을. 어디까지 읽고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다시 오는 예수인데 성경 근거를 다시 오시는 예수는 근거가 어떤 예수냐? 그 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 사건 이후에 2장 8절 그래서 이제 16나라에서 온 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이유냐? 그래서 12절 다 놀라며 서로 가로되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우리가 16나라에서 왔는데 통역이 필요 없이 어떻게 직접 우리가 그 120여 명이 떠드는 소리를 우리말로 다 듣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는 라틴어로, 누구는 헬라어로, 누구는 에집트어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16나라 방언을 그냥 바로 즉석 통역이 없이 바로 듣느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 내 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해서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쭉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죽지 않고 죽음이 피해가서 다시 부활할 것을 다윗하고 언제까지 다 하면서 죽었으나 다시 온다고는 얘기를 강조한 게 사도행전 2장인데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다 덮어버리고 무조건 예수는 온다는 거예요. 오면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한 예수가 어떤 예수가 왔는지 성경에 근거가 없어. 무조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야. 언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온다고 어디에 써 있느냐고. 그 사도행전 2장에 써 있는데 2장 앞부분까지만 해놓고는 뒤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밥티조를 베푸는데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릴 길이 나와. 마태복음 3장 12절 성령 밥티조를 받는 사람은 타작마당에서 받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이 뭐냐? 우리말로 알곡은 그냥 다 알곡이야. 열매가 달리면. 근데 여기서 영어하고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고 번역을 제대로 해서 밀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휘트죠.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 알곡이. 알곡은 뭐예요? 휘트죠? 헬라어로 시토스예요. 시토스. 밀은 하나님 창고에, 곡간에, 창고에. 그래서 우리가 독일 선교사로 85년도 갔을 때 독일 약국을 보니까 독일 말로 아포테케라고 썼는데 아포테케는 바로 헬라어에서 그대로 넘어갔다고. 약국에 온갖 약이 다 들어있죠. 그걸 창고라고 해서 아포테케라고 써놨어. 독일 가면 아포테케, 이제 독일어로 읽으면 헬라어야, 그게 그대로. 그게 별게 다 들었잖아, 이제 그 안에. 근데 여기서는 밀이에요, 밀. 밀은 하나님 곡간한 창고에. 그래서 이 밀이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고. 전에 우리가 기독교 서점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가 11조 봉투를 들고 내가 우리가 처음 봤네? 처음 봤네?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 11조가? 그 기독교 서점 판매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제 책 들고 이제 뒤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이제 기사를 서 있는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독교 서점에 책 파는 사람한테 이게 지금 이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11조가 이게?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이게 돈이라고를 안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 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이거 돈으로 현금으로만 푼다면 창고 곡간에 들여 하나님의 집에 현찰이 있게 하고 하냐. 근데 뭐예요?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나님 먹을 양식이 11조로 나온다. 그러니까 나 이게 되게 뭘 봤지? 이거 뭐 잘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또 거기 판매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 가지고 펴보니까 맞아. 근데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 창고에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집에 현금이 있게 하고 아니고 양식이 하나님 먹을 양식 찾아보면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먹을 게 마실 게 뭔지 이게 생전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이 혼돈공허해진다고 이제. 그거 다 거기서 나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나도 이제 들여다봤지 이제. 들여다봐야지 안 들여다보면 이상하잖아. 그 정도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물어보면은 별소리 다 해. 예수님이 좋아하는 양식이 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31절 28절부터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읍내에서 사온 빵과 생선을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가라사대 나 예수한테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읽어봅시다. 서로 말하되 화가 이제 여기까지 난 거야. 아니 우리가 12명이서 아니 빵 사러 가는데 왜 다 주차가 예수를 혼자 놔두고 어리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여튼 아니 나가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왜? 서로 배고프니까 가서 먹으려고. 그래서 같이 주님 빵 사왔는데 이게 식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좀 드시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저희끼리 다 처먹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만 혼자 잡수시라고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얘기해. 야 이놈들아 너희끼리 먹고 와가지고 뭐 나 혼자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이것 바로 요 사람들이라고 나왔다고. 이것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아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가 호 예수스 에모스 브로마 에이미 바로 나의 양식은 바로 이 존재들이다. 이 존재다 하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헬라어의 에이미 이건 현재 분사 이제 동사 현재 분사인데 뭐냐 이것이 아니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하고 나와 있죠.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해 알레테이아 나는 진리고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나는 길이고 에고 에이미 해 조에 나는 생명이란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is라고 나오거든 is. 그래서 this is 조 하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조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후와 요하도 is의 변형이잖아 다. 그러니까 요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 개념이 한글로 볼 때는 뭐 누구다 이것이다 아니야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틴 현재 분사 동사를 쓰든지 아니면 후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쓰거나 두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양식은 바로 동네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다. 아, 제자들이 보니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 이해가 안 갔을 때라고. 요한복음 4장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요한복음 4장에 남편이 몇 명이냐에 관심만 쓰지 자기를 가리키는 자도 남편이라고 한다는 걸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은 물로 밥티조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밥티조를 주러 오는데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아서 하나님 천국에 드리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거는 다 어디에 불못에 집어넣으려고 왔다. 못 들어가는 사람을 쭉정이라고도 얘기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라고 풀었단 말이지. 다른 데서는 악한 자라고 풀었어요. 악한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이 그러면 성령으로 밥티조 주는 것이냐. 그래서 이 푸뉴마라고 하는 영어로 스피릿 우리말로는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귀신이라고도 푸는 것이 이 스피릿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게 분명하게 딱 정립이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령론 하면은 오순절 성령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러고 아버지도 성령, 예수님도 성령, 성령도 성령, 이게 삼위일체야.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성령이냐? 그냥 성령이고 그냥 푸념하고 스피릿이고 하면 돼 그냥. 세 번째 하나님도 성령, 예수도 성령, 성령이 뭐냐? 세 번째 성령은 뭐냐? 그냥 성령이다. 다급하면 이제 오순절 성령으로 갖다 붙이면 다행이야.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다양성 이것을 분류해서 손금 보듯이 봐야 되는데 성령 하면은 오순절 성령에 하도 딱 그냥 붙어가지고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나온다고. 주는 영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영이시니 이시니가 이다예요. 이다. 뭐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요. 호 큐리오스 주는 호 푸뉴마 토 푸뉴마 에시든 에이미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다. 그러고 나오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한글에서 주는 영이시니 이신이 이다. 성령이다라고도 했으면 차라리 나. 이신이. 그래서 토 푸뉴마 대시 아니고 더 스피릿이에요. 더 스피릿이라고 하는 존재다. 왜? 사도행전 2장 4절 가보세요. 토 푸뉴마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봐보세요. 영어 더 스피릿이고 그렇죠? 토 푸뉴마죠. 토 푸뉴마 더 스피릿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니 토 푸뉴마 더 스피릿으로 풀었죠. 근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가면 토 푸뉴마를 더가 아니고 대스로 풀어버렸어. 맞죠? 예. Now the Lord that Spirit. 그래서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라는 존재시니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성령 안에 들어간 거죠. 그게 성령 밥티주마 성령 밥티조 성령 세례 침례가 영생하고 부활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만 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의 한계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같이 일치시켰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물로 씻어 죄사함이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 문 두 개가 아니고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우리말로 말하면 정자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에 확 도는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확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확 돌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낫고자를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야. 거기는 나으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 물이 연못에 들어가서 물이 그냥 확 돌 때 들어가면 되는데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물이 동할 때 나 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이니라.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물이 동할 때, 이건 연못물이에요, 연못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7장에서 37절 이하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나 예수한테 와서 마셔라. 그래서 목마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재밌는 사건 나오죠. 성경에서 목마르려면 우물물만 퍼먹으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죠, 전부 다. 샘물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5절 이하에 한번 봐보자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마른 걸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고.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땅이 가깝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행로에 고나니까 옛날에 걸어가다가 뜨거운 여름에 걸어가다가 힘들어서 행로에 피곤하여 아니야 저게. 행로에 고나여가 저게 피곤하여라는 단어가 전혀 아니야. 먹을 걸 못 먹어가지고 온 피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제자들이 빵 사러 간 사이에 나는 너희가 좀 먹을 양식이 있다 해결돼 버렸죠. 물도 안 먹었어요 그때. 물도 안 먹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물 뜨는 그 그릇도 안 가지고 오고 항아리만 빈 항아리만 가지고 왔다가 얘기하는데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음에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물 길러 온 사람 물 바가지도 안 가져오는. 물 바가지 안 가져왔다가 뒤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데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인데 아니 사마리아 여자 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가 고프다고 빵 사러 갔고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들어왔는데 두레박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럼 그냥 항아리만 가지고 나온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사마리아 여자야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예수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과 또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뜨겠습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물 뜨는 그릇을 안 가지고 항아리만 비나 항아리만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 6 되는 사람들이 성경 어떻게 가르쳤느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몸에다가 생수의 우물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주는 메시아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생수를 어디서 얻습니까? 물들 그릇도 없고 그냥 항아리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냐? 예수께 대답하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것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7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6 남편 데리고 와라. 5 있었던 남자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물을 생수의 우물을 만들어주는 남편은 아니다 그 말이야. 성경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가르쳤는데 그건 못 가르쳤다. 그래서 17절 여자가 대답하되
남편이 없다고 했잖아.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내가 유대인 아니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엔 푸뉴마 성령 안에서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지 신령과 진정 악기 두드리고 요란하게 해가지고 하는 신령과 진정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 누가 가르쳐줬어? 여섯 남편이 가르쳐줘요. 여섯 남편이. 그가 오시면 모든 판타들을 이렇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미 벌써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여자 배에서 이미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서로 증거하니까 배에서 생수가 나왔네. 생수가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걸 이제 몸에서 나오는 생수까지도 확장을 했다고. 그러면 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에 우물되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얘기해서 그 사이에 요한복음 4장과 5장 사이에 뭐가 나왔어요? 4장 5장 사이에 뭐가 나왔느냐고. 7장 사이에 뭐가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4장은 생수의 우물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7장은 나를 믿는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그랬죠. 5장에서는 이미 연못이 도니가 아니라 강물이 확 돌아버렸다고. 이제 물이 움직이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38된 병자를 보고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이미 벌써 강물이 확 돌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생수의 우물, 그렇죠? 5장에 생수의 강물을 터뜨렸고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7장에 가서 생수의 강물이 터진다고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이 물을 아주 요한복음에서 참 적절히 잘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생수의 샘, 생수의 강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죠.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사람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 목도 우물이라고 하잖아요. 목에서 나온 소리를. 그렇지. 예, 예. 우물이라고. 예, 우물이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용어를 쓰는데 그 말의 근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하가서에서 나오는 그 우물은 그럼 그렇지. 이거 배니까 같은 우물이. 그렇지. 아가가 새로 시집온 며느리를 보고 아가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수님 신부된 사람 다 아가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도 며느리 보고 아가야 그런다고. 예. 근데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 우리 보고도 뭐라고 그래 이제. 아가야 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새 세댁, 새 며느리 하잖아. 그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나를이 아니고 내 안에서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 바람둥이 여자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찬송 부를 때 희한해. 주여 이 잔을 높이 듭니다. 그 다음 뭐예요? 생수의 잔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지.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누가 나와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사마리아 여자 흉내를 내. 그러면서 바람둥이 여자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예수님도 남편으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면서도 남편들이라고 그래. 그러고 나면은 조금 이해가 간다고 그래.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한 밥티조가 물로 주는 밥티조가 있는데 예수님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크니까 물이라고 하는 사역을 이렇게 그냥 밀어내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물로 떠내려 보낼 때 있어요. 아주 그냥 심한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 넋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말이 그 사람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제. 사람 떠내버린다고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선한 일의 그림자요 참 진짜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깨끗게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제사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해가는 것이니. 그렇죠? 예. 그래서 모세를 통한 율법에 의한 제물을 물로 씻었죠. 물로 씻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했는데 그건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죄가 없어지는 씻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또 죄가 없었다 씻고 난 다음에 바로 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율법은 진짜 오는 실상의 그림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뭘로 씻었으니?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진리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팔 닦아주는 문제가 나오죠. 이제 그 문제를 다루겠는데 팔 닦아주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 팔 닦아주는 문제는 뭐예요? 정결케 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마지막 과정.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밥티조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물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가하여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골로새 2장 12절과 같은 의미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밥티조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밥티조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물을 뿌리느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느냐 밥티조만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는 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죽었다가 살아날 땐 물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밥티조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속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밥티스마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죽음에 들어갔다가 같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밥티조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망 썩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망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나오면 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밥티조, 사망 속에 들어갔다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밥티조가 따라붙는다고. 그러니까 성령 밥티조가 있고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밥티조 있고 밥티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물을 뿌리느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앉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싸움을 말리러 왔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물로 밥솥 줘가지고 교파 교단 만들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교파 교단을 싸울 일이 없단 말이야. 지금도 물로 밥티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름 가지고 싸우고 앉았다고 그런다면 그건 분명히 아직 몸 밖에 있는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거든 전부 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주다가 나 몇 사람이나 주었는지 몰라.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나 기억 안 나. 그래놓고 복음 전한다. 복음은 예수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성령 밥티조가 있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이제는 교파, 교단, 사람에 의해서 세례냐 침례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온 천하의 모든 민족이 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 서신에 복음이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밥티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예수를 영접했다 해놓고 또 오는 예수를 기다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영접한 예수는 누구고 오는 예수는 누구냐? 그럼 구분을 좀 해달라. 구분 절대 못해. 왜? 이미 영접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영접한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규명이 다 나와 있는데, 예수 영접했다, 또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 안에 피조물이라고. 근데 또 예수를 기다리면 그 예수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와서?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그런 얘기해서 그렇게 예수 오시라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러면 예수 오시면 무슨 말을 하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냐? 대답 준비한 적 없대. 오시라고만 하는 거 오시라고. 이미 영접한 예수는 누구냐? 답이 없어. 자, 쉬었다가 2시간 합시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하는 이 문제가, 물로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 물을 뿌렸느냐 하는 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물을 뿌리는 것이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가 이제는 발전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가니까 15장에서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죠.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발만 닦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내게 있어. 소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헬라어는 보니까 내게 있어가 아니고
에고 에임이 나는 이런 존재다. 호 암펠로스 호 해 알레띠네 나는 진리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존재다. 카이 호 파테르무 내 아버지는 호 게오르고스 에스틴 농부라고 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있어 아니고 영어는 내게 있어를 뭐라고 했어요? 인미죠. 영어 성경 제대로 잘했어. 헬라어도 뭐예요? NMO이죠. NMO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지는 그런데 내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메 페론 카르폰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모든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를 제해버리시고 잘라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과실을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냐?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래서 희나, 플레이온, 카르폰, 페로. 그래서 더 과실을, 더 포도를 더 할 때 플레이온이 영어에서 그냥 모아만 해서 모아. 한국말로 모아라고 하는 개념이 참 희한하죠. 더 모아. 예. 그래서 모은다 하는 얘기가 늘리는 것도 모아죠. 모이는 것도 모아고 늘리는 것도 모아예요. 그래서 더 할 때 이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더라고 하는 얘기가 이 포도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포도 열매가 양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냐, 질적으로 좋은 포도냐 싸우는데 이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면은 양적, 질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플레이온 한번 비춰봐요. 그 영어 개념의 성경을 보면은 그냥 모아, 더 많이. 근데 양적이냐, 질적이냐 싸울 만도 해요. 자, 그래서 플레이온은 더 많은, 더 큰, 비교급이야. 더 많은, 더 큰인데, 양에 있어서 양적으로 더 큰, 더 많은, 질적으로 더 큰 보다 상위에. 그죠? 그러니까 플레이온은 뭐냐? 양적으로도 최고, 질적으로도 최고.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장난하면 안 돼. 질적인 양적에 싸울 필요가 없어. 모든 면에서 퍼펙트하게 완벽한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더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플레이온 모아가 아니고 양적이나 질적으로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저 질적인 양적으로 플레이온 더 완벽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다음 절 3절 에데 이미 휴메이스 너희는 카타로이 에스테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깨끗한 존재다. 왜? 디아톤 로곤 온 렐랄레카 휴민 너희에게 일러준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뭐로 나와요? 말씀이 깨끗게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 호로고스가 깨끗하게 한다는 존재를 만드는 것 호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호로고사르크스 에게레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깨끗한 존재가 이미 만들어졌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이나 질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도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였으니 깨끗한 존재가 됐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가 뭐예요? 거기도 인미죠. 내 안에 살아라. 존재해라. 하고 나도 엔휴민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다가 뭐냐? 그냥 이렇게 떡과 떡이 붙은 게 아니라 붙어 있다가 뭐예요? 번역을 잘못했어. 다 같이 메노, 붙어 있다. 메노, 메인에. 함께 존재하고 같이 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속에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능력이 있는 가지가 하나도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좋은 완벽한 플레이온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호로고스로 깨끗하게 한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깨끗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를 깨닫게 하기 전에 저녁 삽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발을 닦으려고 오시니까 주여, 내 발도 씻기십니까? 내 발도 씻기시려고 합니까? 나는 발만 닦아주면 만족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지금 너희 발 닦아주는 거를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알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 절대로가 번역이 잘못됐죠. 절대로가 에이스 톤 아이온이야. 자, 에이스 톤 아이온이 forever, 영원히 쉬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에이스 톤 아이온. 자,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가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 쓰죠. 에이스 호 아이온이에요. 원형이 똑같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답니다 하는 얘기도 된다고. 그냥 막 여기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납득이 안 되면 헬라어의 코스모스, 게, 오이쿠멘, 아이온, 이 네 단어가 연결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의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얘기가 에이스톤 아이온이 아이온 에이스라고 하는 천치사를 알아야 되는데, 에이스 톤 아이온,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해가지고 이거를 포에버로 그냥 풀어버리고 나니까 성경이 죽어버렸다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어야 합니다인데 포에버로 그냥 풀어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쁘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가 그 허물과 죄 속에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그 세상 풍습이 뭐냐? 자, 세상 풍속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근데 풍속이 뭐예요? 풍속이? 아이온이죠. 아이온.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란 단어가 여기는 에버, 여기는 아이온을 뭐라고 써요? 코스.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의미를 몰라. 그래서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아서 너희가 살았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게 존재가 나온다고. 존재.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온 몸을 다 닦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 왜 발만 닦아줍니까? 닦아주려면 평생에 주님이 내 손과 머리 닦아준 적이 있습니까? 발만 닦지 말고 새로 한번 다 닦아주십시오. 만약에 전에 닦아줬다 할지라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런 다른 제자고 똑같이 죽어보지 말고 그냥 다 닦아달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왜? 목욕을 했으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닦아주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이미 목욕을 다 해버렸어. 어디에 나왔어요? 저기 갖다 나왔거든요. 아니지. 성경 오늘 공부했잖아. 포도나무를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졌잖아. 그래서 물로만 깨끗이 아니라 호로고스 예수님 존재 자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미 깨끗해지는 거예요. 목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발을 절대로가 아니고 아이온이라고 하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로 풀어버리니까 문제예요. 영어는 뭐라고 풀었나 봐보세요. 헬라어 성경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를 우크 에케이스를 have. 우크 not no. 그래서 뭐를 가질 수가 없다. 그 상관이 없다가 메로스인데 영어에서는 파트로 풀었어요. 파트. 그래서 메로스 메타에고 나와 함께 어느 파트를 노 헤스트 가질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너는 목욕을 했는데 뭘로 호로고스로 목욕을 했는데 발을 씻어야 된다. 발을 씻어야만 너하고 나하고 분깃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 파트가 무슨 파트 어느 부분인데 여기에 메로스 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한 몫으로 얻다죠. 한 몫으로 없다. 메로스. 어느 부분을 한 몫으로 소유한다. 너하고 나하고 어느 부분들을 같이 소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메로스의 콩고단스를 가보면 한몫 챙긴다. 우리가 한몫 챙긴다. 야 이번에 뭐 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그냥 한몫 챙기자. 그럼 같이 가자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느 지방이라고도 했고 어느 편도 나오고 로마서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가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파트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죠. 그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 파트라고 그래. 그럼 예수 안에 있는 파트 메로스들을 너하고 나하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하나님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전도해가지고 사람 만들어도 그건 전부 내 몫이지 네 몫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도 너 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발을 닦아주는 것은 특히 영국에서 그 영국 여왕이 1년에 한 번씩 그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 뭐 후작이다 백작이다 공 세운 사람들을 날을 정해서 여왕이 진짜 몰두하는 거 발을 닦아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변해가지고 변질이 돼서 발 대신에 이제 상급을 주고 직분을 주는 걸로 대체를 해버렸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발 닦아준다 하는 얘기는 혹시 몰라 여러분들 발 닦아줄는지 모르는데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겸손함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나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나 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많이 전도한 사람, 적게 전도한 사람이나 최선을 다했을 때 같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 그럼 뭐 적당히 하지 그건 안 돼. 그건 마음에 꾀를 부리는 건 안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을 뭘로 했어요?
호로고스 나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너희가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온 몸은 다가 아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내 존재를 통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미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러면 제자들끼리도 오늘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도 서로 발 닦아줘야 돼. 왜? 발 닦아주는 건 뭐예요? 너나 나나 같은 한 핏줄이고 한 형상이고 내가 수고해서 나온 사람이나 네가 해서 수고해서 나온 사람이나 한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거니까 나는 100만 명을 전도했다. 나는 5명밖에 안 했다. 상관없어. 다 공유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발을 닦아주면 뭐한다?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복. 앞으로 우리도 발 한번 닦아줄 거야 이제? 닦고 계시는데. 아니 서로 닦아야 돼. 그건 뭐냐? 초교파적으로 나는 어느 교파 어느 교회를 떠나서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천국 복음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내 교인 네 교인 없어요. 이제 이거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풀어?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속에 있다는 거야. 이게 또 이런 세상에 내가 네 속에요?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있고, 그렇죠? 서로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내가 남자 목사가 돼서 여자를 영접을 시키면 뭐가 돼? 내 존재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육체는 이미 없어졌잖아. 우리가 육체 함께 정각에서 없어졌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 그러면 교회를 10번 바꾼 사람은 남자 목사가 그 사람 속에 10명이 들어앉았어. 말이 들어온 거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앉았다고. 이게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갔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나의 보낸 자 하니까 내가 가서 나 영접하면 나도 너하고 한 몸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앉았으면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 교인, 내 교회 지금도 따지고 앉았으면 그건 되다가 아직 정지된, 스톱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온 세계가 교파, 교단으로 다 나누어졌는데 바울 서신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물로 세례, 침례교회, 장로교회, 세례교인 해가지고 따지고 앉았는데 그 전부 다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세례, 침례 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도 예수 안에, 나도 예수 안에 전부 한 주님이 행하는 걸로 통일을 시키자. 그게 발 닦아주는 거예요. 겸손 떨고 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래서 발 닦아주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봐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말씀이 토흐레마죠. 토흐레마. 예. 우리가 참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호로고스가 있고 토흐레마가 있고 토흐레마가 나오면 호로고스가 항상 더하기 돼서 하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다 호로고스 토흐레마를 영어에선 더 워드 또는 복수 워드스 하고 풀어버리고 구분을 안 지었어요. 호로고스와 토흐레마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성경이. 모든 나라 성경이 다 말씀이야. 그냥 호로고스나 더 워드나 더 워드스나.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영어 성경 아니라 다를까 토흐레마, 다흐레마타, 더 워드, 더 워드스. 요한복음 1장 1절 호로고스도 더 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어버려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토흐레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가니까 믿음의 말씀이 뭐를 믿게 하는 거냐. 자, 살리는 것은 토푸뉴마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토푸뉴마 더 스피릿이죠. 고린도서 3장 17절 주 안에 있으면 다 세례 침례 받은 거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물로 씻은 거다. 살리는 것은 토푸뉴마니. 그러면 로마서 10장 8절도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토푸뉴마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토흐레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흐레마타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두 단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토흐레마의 복수형 타흐레마타가 나와요. 이거는 아버지가 내보내시는 말씀. 자, 너 믿어라. 뭐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나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 믿어라. 나 예수 믿습니다. 뭘 믿어? 아버지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거 믿어야 돼. 영과 생명의 말씀인 것도 믿어야 돼. 죄를 사해 주는 거 믿어야 돼.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잘 믿어야지. 근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영과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걸 여러 가지를 다 고루고루 믿을 때 믿음의 분량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그거는 막연한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예요? 토흐레마의 복수, 타흐레마타. 영어상 아니나 다를까 다 워드스야 이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 안에 내가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르곤이라고 하는 일은 말씀을 뭐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것도 에르곤 행위예요.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타 에르가는 복수죠. 그 일들을 포예 행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는 것이 그게 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지 내가 이러는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했다. 내가를 자꾸 어떻게 만들려고 애를 써. 그러면 그건 주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영과 생명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근데 이 뭐가 나왔다고요? 토흐레마가 나오면 호로고스가 항상 더하게 돼 있다. 이건 띄면 안 돼. 띄면은 죽어요.
그 주님과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걸 또 말씀이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때 랄레오 한다고 그래. 그게 나온다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살리신 속에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로드다, 나의 주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내가 죽은 자잖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내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면 나도 살아난다. 로마서 6장. 그래서 그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이, 그래서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할 때와 구원의 상황, 구원의 존재화되는 이것이 현실화에 나와야 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나 예수 믿는다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어렸을 때는 인정하는데 성장하고 나면 믿음이다, 죄사함이다, 구원이다 하는 상황이 쫙 다 나와야 돼. 너 믿느냐? 나 예수 믿어. 어떤 예수?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내 죄 없앤 예수?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니, 저를 목적격인지 아닌지 봐요. 믿는 자의 상태가 여기는 에피 아우토, 그 나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난 그 예수를 근거로 하여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상태가 그 예수님이 나의 상태를 근거로 해서 가지고 나를 믿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한글로 돌아가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부터 이게 문제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하랴?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름만 부르면 구원이에요? 아니죠. 어떤 예수를 알고 어떤 예수를 믿고 이름 부르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까지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 존재가 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이것을 나와 함께 된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입으로 죽은 나를 주님과 같이 살리셨구나. 같이 세례, 침례, 물로 성령인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구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저를 근거로 하여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선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나왔어요. 사도행전 어디에 나왔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한때는 서울에 버스 정거장마다 그 써붙여놨어요. 교회마다 어느 교회라고 써붙이고 전도원이라고.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뭔지를 몰라. 그냥 나 예수 믿는 우리 집 모든 식구가 구원받는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얘기는 너 자신과 내 몸이 구원을 얻는 거 얘기하고 있지, 내가 사는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아니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슬며시 또 없어지더라고. 그냥 없어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온 것도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없어져 버렸어. 예. 왜? 싸우다가 보니까 네 탓이요, 내 탓이요. 가지고 전부 네 탓이 돼버렸거든. 자,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집은 부동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내 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계속적인 그 발시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발 오늘 저녁에도 발 닦을 거죠? 그 발은 누구 발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죠. 내가 발 닦을 땐 그 전부 다 내 발로 돌아가 버려. 그래서 주님은 네 발이냐 내 발이냐 하고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뭘만 닦으면 돼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 생수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은 발만 닦는 거예요. 그 발은 내 발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발이라고. 그래서 밥티마 요한은 내가 주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럼 우리가 신는 복음의 신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없다고 여전히.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다시 봅시다. 15절까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예수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과 함께 연합된 발이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로 나오는지 말씀 또 봐봅시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나오죠. 테오스와 크리스토스가 같이 붙어 나오는 단어예요. 말씀이요. 그럼 여기 호로고스가 따라 붙어야 돼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공유되는 말이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한 말,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누가 믿느냐? 누가 믿느냐? 자, 이사야에서 6장 3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가 외쳐도 복음을 듣지 않았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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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이사야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이사야도 배웠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여야 할꼬. 그때 이사야가 가로되 이사야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전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전하는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가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전부 소경 귀머거리 마음이 완악한 자가 돼. 그럼 언제까지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가야 합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가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도 상키움 받을 것이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거룩한 시로 나올 때까지는 아무리 외쳐도 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사람은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듣는 자와 안 듣는 자가 나온다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시 호로스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외치는 소리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 땅이 두 단어라고 그랬죠. 표시했더니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땅이 두 단어, 다른 단어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로마서 10장 18절 땅 끝까지가 오이쿠멘의 끝이죠. 그 다음에 온 땅에 퍼졌고 그 땅은 개죠. 에이스 파산 텐겐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는 그 사람들 전부 속에 퍼졌고 말씀이 타흐레마타가 오이쿠멘의 끝까지 도달했다. 거기도 까지가 에이스예요. 그 땅의 오이쿠멘의 끝에 속한 존재들 속까지 저희의 말씀이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사야가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다 들었다.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온 말씀이 개 끝까지 오이쿠멘의 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했으니 이제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은혜로 된 사람들이지 행위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그래서 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사야가 거룩한 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뿌리가 나와서 그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올 때 외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그 전하는 사람들은 뭐만 닦으면 돼 이제? 발만 닦으면 돼. 전하는 사람이 발을 닦아줘야 돼. 왜? 네가 수고하고 난 사람이나 내가 수고하고 난 사람이나 예수 안에 다 같은 공유하는 소유물이 되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발 닦아줘야 돼. 왜? 네 사람 내 사람 없어.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본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 토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션 도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헤메사피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 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야마 아포투 보네로 호티스 에스네 바실레야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